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많이 어려우셨죠? 오전에 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그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위를 기뻐했다는 것, 또한 청지기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먼저 잘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이것으로부터 비롯되고 판별된 것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이게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요 육신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육신이긴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영적인 분이 육적인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성육신, 이걸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해요. 이게 스프랭이 맞나 모르겠어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성육신 내셔서 우리 인생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이 문제를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육신 가운데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해결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 제자들에게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를 삼어라, 기도해 주어라, 능력을 행하라. 이러한 명령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말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고 그들이 옳다고 여길 정도로 떵떵거리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비집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분리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육신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탈육신이에요. 성육신의 반대말은 탈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이거랑 정반대의 말이 뭐냐면 탈육신, 육신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이 탈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매장의 풍습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들판에 버려뒀대요.
들판에 버려둬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 짐승들이 와서 이 살을 쪼아 먹거나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100골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추스려서 이제 매장을 하건 뭐 따로의 별도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탈육신이죠. 육신을 벗어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탈육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죽은 다음에서야 쓰이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주소에 이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잘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눌 때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맞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행위 자체는 그때 당시로 미뤄봤을 때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간 거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 재산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아버지 당신은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좀 땡겨주세요. 저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들었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아, 나 죽으란 얘기인가 보다. 그죠? 빨리 죽으란 얘기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쫓아야 되는데 정신이 나가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자체가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탈육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목숨은 붙어 있는데 아버지를 도구로 본 거예요. 도구로. 내 재산,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 물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꾀를 이렇게 썼어요. 극단적인 비유로.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주인을 마음을 알긴 알았지만 결국에는 뭘로 치우친 거예요? 둘째 아들이랑 양상만 다를 뿐이지 근본은 비슷해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원래 부자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면 누차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을 터인데에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정말로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부자는 뭐예요?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이혼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탈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건 예인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셨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있으시죠?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럼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잠깐만 하고 끝날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맹점이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나머지 내가 선교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것을 투영시켜서 떨어버려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1, 2주 어디 갔다 왔어. 그건 하나의 좋은 경험. 또 거기다 뭘 끼냐면 이제 여행이라는 것도 살짝 끼죠. 그렇게 해서 어떤 욕심들을 채운 다음에 내가 지속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린다고요. 그럼 겉모습만 보면은 이거는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탈육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 잡히세요?
교회 안에서 일이 진행될 때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기준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맞다 해서 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것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에 이것을 주장하거나 A나 B나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와서 주장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요 사람이 이것 마냥 요거 하나를 줄기차게 고집해 버린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그 안에서 스스로가 탈육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됐고 예수님과 형제되었다고 예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릴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삶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육신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수성쩍고 뭐 교회도 이게 미심쩍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겠다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핑계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고 그냥 산속으로 훌쩍 도망가 버리거나 이탈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관심도 내가 뉴스를 한번 보고 그냥 나 절대로 무슨 사회운동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갑자기 내일 피켓 들고 다 나갈까봐 좀 심히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믿음 따라 하세요.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 문제를 딱 접한 다음에 관심을 갖고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그래 그도 그럴 것이지 하면서 원래 이 세상은 복잡한 거야 난 잘 모르겠어 하고 눈을 딱 닫고 내 삶으로 그냥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탈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뭐 뛰어들어서 내 생 다 포기하고 들어가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딱 품고 그 문제를 보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는 지켜볼 책임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가시든 뭐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단 진리 안에서 좀 행하세요. 위권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지해주고 그렇지만 마땅히 법이 어긴 게 있다면 밝혀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나가되 절대로 성육신이 아닌 탈육신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고립되는 것을 좀 느껴요. 고립되거나 혼자 되거나. 그쵸? 그러면 그 고립되는 걸 가지고 마땅한 거야 라고도 그냥 이 자리에만 퍼질러 앉아 있으면은 성육신한 예수의 삶에 반대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맞겠죠. 아닌가요? 헷갈리세요? 아니에요? 잘 이해되세요? 근데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이 지금 세 분 계세요. 얼굴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은 탈육신적인 삶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래요?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얘기한 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혼과 영과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 오늘의 나의 모습 이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럼 이 말뜻은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거룩한 자요, 보존된 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내 육신의 한계를 느껴서
이 육신의 한계를 너무 직시한 나머지 나 차라리 그냥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말도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탄력신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과 마주하고 씨름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요 경계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움직이셔야 돼 맞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너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아가면 뭐가 발생되느냐? 빨리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라는 상황까지도 벌어져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현재에 너무 집중해. 그러면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세상,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느 날은 이쪽으로 온 것 같고 어느 날은 이쪽으로 온 것 같고. 역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게 이런 것들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것쯤은 벌써 저희는 통달했죠.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삶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으로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뉘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는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통전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육과 혼과 영을 나누는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해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그 온 전체를, 존재 전체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과 몸과 영을 얘기하면은 히브리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반대로 신약은 어떤 배경을 쓰여졌냐면은 헬라 철학, 헬라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여기에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육과 세상, 천국과 이 땅, 우리의 몸과 영 이것을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통으로 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신약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에서만 너무 젖어서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고립되고 세상과는 동떨어지며 탄력신적인 삶으로 갈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때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구약은 아픔과 삶을 다 노래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 많이 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원수를 좀 갈아 없애주세요.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요. 왜? 그게 삶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의 나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통전적인 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구약의 관점이라면 이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음부와 지옥과 육적인 삶을 나눠서 내가 과연 어느 곳에 위치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이 신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느 곳 한 곳으로 치우쳐서 성육신적인 삶이 아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이런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무조건 되고 그게 맞다고 치우쳐버린다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고립되는 탈육신적인 신앙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아주 비근한 예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식은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욕먹이는 사람들 성경 모를 것 같아요? 자세한 뜻은 몰라도 다 안다고요. 구원이 뭐니?
하나님은 뭐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니? 전부 다 정답을 써낼 수는 있어요. 페이퍼로 해주면 다 100점이에요. 올백.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은 수준 미달. 그러면은 뭔가 이 안에서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탈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정리된 신앙으로만 이게 전부인 걸로서 깨달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 섬기는 삶, 진리에 따른 믿음의 삶, 부둥켜 안고 가야 될 삶, 그런 삶의 모습들이 녹아져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전해주고 누군가는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냐? 빛과 소금된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여기서 치열하게 녹아져가는 이런 성형식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엿본다고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이렇게 구분지켜버려요. 이혼론 쪽으로. 그러니까 성육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탈육식적인 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쳐 놓으니까 그에 따른 신앙의 삶들이 삶에서 진리가 표출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를 품고 이제 묻는 겁니다. 니네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 진짜로 성육식적인 삶을 산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도 좋겠는데 우리들이 성육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생활 안에서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끌어안는 그 삶의 그 현장 자체가 저들에게는 복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파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 자릿을 이탈되기 시작한다면은 물론 뭐 천국은 가겠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끼리만 보이고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좋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찬양할 때에 찬양의 리더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물론 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면서 찬양하죠. 좋은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딱 고백이 들려질 때에 우리도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즘 예배나 요즘 이게 상황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서 요 정도의 신앙생활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한다라는 평가를 내리죠. 맞죠?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뭐 11조 잘 내고 직분생활 잘 하고 교회 봉사 잘 하면은 우리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로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요 삶과 내 삶을 구분시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좋다 잘한다라고 평가내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마 여기서 쪽지 나눠주고 지금 제가 시험 문제 내면 다 맞추실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는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난도 떠나갔고요. 질병도 떠나갔고요. 천국도 내게고요. 귀신도 명하면 떠나고요. 전부 다 정답을 써낼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건 10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깨닫는 내용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탄육신적인 신앙의 삶을 내 스스로가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삶을 부단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산 나, 그 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바라봐서 진리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살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들어볼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람 보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보면 실망해요. 저 역시도 실망의 대상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이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니까 그냥 전해주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차피 사람 보면 실망된다는 건 뻔히 안다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붙잡고 내 삶을 좀 가만히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짜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해왔던 지금 여러 가지의 습관들, 내가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정답이에요? 뭐가 맞아요? C 굳죠 다들? 갑자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부활시키려나 보다 아마. 수예배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느 하는 것만 없는 게 맞아 이러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육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읽는 게 맞아. 새벽기도 없는 게 교회야? 그게 성도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권사님? 해방되셨대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처음에 안 와서 여기 지옥 가는 줄 아셨대요. 근데 해방되셨대요. 그러면 또 무조건 있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삶이 진리에 놓여서 따라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할 것이지, 그거 없이 시간만 많이 보낸다면 내 신앙이 좋다, 이것도 병든 신앙이고, 없어 그런데 없대 진리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 난 충분히 쉬고 내 욕심은 다 채리면서 없어 없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역시도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뒷받침이 된다면 여기에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이야. 그런데 그 한 시간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시간 한 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살피고,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한날에 대해서 설교했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대.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내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두신 자야. 그거 하나로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또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기도회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면서 없다고 막 주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의도가 잘 파악되시나요? 성육신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가 모멸감이라면서요. 인생을 지렁이로 보고 인생을 구더기처럼 보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견디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시키는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면은 그 제자된, 형제된, 같은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요에 따라서 욕심적인 거로만 취해서 내 좋은 대로 선을 그어버리고 이게 맞다 또 고집해버리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 정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야 너를 보니 그래 나 솔직히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를 보니까 너 때문에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감조차도 없는 게 요즘의 작금의 현실이라고 우리 신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비춰보고 성령신적인 삶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믿는 바로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그 성육신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뻐걱뻐걱 되더라도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 미련하게 안 받겠어요? 불쌍하게 안 받겠어요? 둘째 아들 미련하게 안 받겠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거 자랑이에요? 자랑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봐요? 정신병자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병자의 우두머리 누구? 목사로부터 정신교육을 무장하고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너라면은 내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네가 말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삶을 좀 사셔야 되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탈육신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이뤄내고 많은 것들 이뤄낸 것보다도 성육신적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이러한 열매도 열매겠지만 이 영혼들이 맺혀진 열매가 가장 크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질 때에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없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지 마세요. 온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그와 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육신적인 삶 이 자체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눈이 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깊이 조명하셔서 남의 삶 들어보지 마시고 내 내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좀 집요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추적하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목사를 써먹어야 돼요. 그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며 성육신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